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일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시다.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일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시다. 아멘. 주일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는 오늘 꼭 응답받고 회복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꼭 응답받고 회복합시다. 아멘. 오늘 꼭 응답받고 회복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엘리야 선지자가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일 먼저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혼자서 일한다고 자기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영적인 고독감에 빠졌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영적인 그런 삶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엘리야 선지자처럼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열정을 누구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그만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면 하루빨리 즉시 그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신앙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럴 때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서로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가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을 때에 어떻게 그 잃어버린 그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회복시켰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지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엘리야는 아합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말 한마디에 광야로 그냥 주랭량을 친 거예요. 광야에 홀로 앉아 있었던 이 엘리야는 어느 나무에 밑에 앉아 있었습니까? 로뎀 나무 밑에 앉아 있게 됩니다. 거기에서 차라리 죽기를 간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좌절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로뎀나무 아래서 그만 울다지쳐 잠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음식을 먹이면서 육신의 회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겁니다. 그의 위로함으로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걸어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우리 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또 그것을 곱씹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엘리야가 그 잃어버린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를 구체적으로 도와주셨고 구체적으로 간섭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쳐 쓰러져서 앉아있었던 그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아주 잘 구워진, 어떤 맛이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떡을 숯불에다가 구웠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집에서 떡을 숯불에다가 구워봤어요. 어떤 맛이 났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거듭해서 가져다 주면서 엘리야의 육체적인 피곤함과 연약함을 치료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음식물에 힘을 입어서 엘리야는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던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가져다 주시면서 그를 치유해 주셨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엘리야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여전히 많이 남았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신 겁니다. 그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의 육신의 연약함과 피곤함을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은요, 이처럼 구체적이고 굉장히 섬세하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엘리야가 불쌍해서, 엘리야가 가엾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사명이 여전히 있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바로 잃어버린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완수할 수 있도록 그 육신의 연약함을 먼저 치료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처해 있던지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들 뒤에 계시는, 뒤에서 역사하시고 돌보시는,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받고 또 신앙의 열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회복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마지막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완전히 완수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받는 그 엘리야가 과연 어떻게 했길래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대답이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 함께 봉독하신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40주 40년을 걸어서 도착한 그 하나님이 계시는 산 호렙산에 이르러서 호렙산의 한 굴에 이르게 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피난처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나만이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장소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내 삶이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나만이 만날 수 있는 그 영적인 장소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엘리야가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 첫 번째 원인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도를 안 해서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여느 때와 같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엘리야가 평소처럼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적인 피난처로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만 하나님께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하고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에 영적인 장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다면요, 아마 이 엘리야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았으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좋은 관계가 지속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엘리야는 이세벨의 보복이 두려워서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광야까지 도망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있는 한 굴 속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호렙산을 8절에서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산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나와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장소를 여러분들 찾으셔야죠.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조용한 골방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산속에 있는 아주 신령한 기도원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장소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런 장소가 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의 안방은 아니리라 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불속은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과 믿음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과 나만이 교제할 수 있는 장소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 잃어버린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들 잃어버린 신앙의 열정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즉시 응답하고 반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로 나아가는 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예배당이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장소다라고 여러분들 생각되어지면요, 이 예배당에 오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인 예배와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부턴가 제가 주보에 공식적으로 광고를 냈습니다. 무슨 광고입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문이 열려지는 교회라고 표현을 정했어요. 저 문도요, 우리의 이 문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열려지지 않을 겁니다. 저 문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쇠인데, 그 열쇠는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엘리야는 기도의 장소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요,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역자 없이 나 혼자만 일한다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고독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땠습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교만함에 빠지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 이 엘리야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신앙의 열정을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리에 빠졌습니다.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9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이제 10절과 14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그 10절과 14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명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명을 냈습니다. 나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그리고요, 그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자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지만 나만 남았습니다. 주님, 내 생명을 이제는 찾으려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항변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엘리야는요, 자신의 열심히 유별했다고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자기마저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대답 속에는 엘리야의 교만한 모습이 있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지극히 엘리야는 그 말 속에 자신의 모습을 좀 이해해달라고, 인정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누가 이 이야기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엘리야는요, 정말이지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사역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와 같은 엘리야의 유별한 열심과 교만함이 오히려
엘리야를 영적인 고독감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열정이 고갈된 이 엘리야, 열심히 유별해서 늘 바빴던 엘리야, 이제는 너무나도 지치고 시기에 빠졌던 이 엘리야는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음성에 반응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했기 때문에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엘리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아무 대답하지 않고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요, 엘리야는 그가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지 못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금 받을 수 있었고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응답하는 기도를 드리시는 가운데 잃어버린 신앙의 열정들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들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해야지 됩니다. 영적인 고독감과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으려면 영적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종종 사용하는 그런 비유 중에 금주자적, 금묵자적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먹을 가까이 하면 흙같이 되고요, 자줏빛을 가까이 하면 적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신앙이 많은 사람들, 신앙의 열정이 충만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면 나도 어느새 신앙의 열정이 그만큼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어떻습니까? 신앙의 열정이 없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게 되면요, 어느 날새 내 입술 가운데에는 불만과 불평과 좌절이 가득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엘리야가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동역자 없이 나 혼자 일한다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고독감과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교만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나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현상이 나타났겠습니까?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혼자 일한다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감에, 영적인 고독감에 빠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었다면요, 엘리야가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려고 할 때 그 옆에 있는 영적인 충만함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충고와 책망으로 인해서 그런 교만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지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우리의 엘리야는 안타깝게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엘리야는요, 그런 사람이 자신밖에 없다고 여전히 항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아멘. 7,000명을 남겨주셨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하나님께 열심인 줄 알았어요. 나만 의로운 사람이고 나만 봉사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인식이 그를 더 지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와 같은 동료들이 7,000명이나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7,000명이나 되는 자들 중에 단 한 사람과도 교제하지 못했다
이제 엘리야는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큰 힘을 얻으면서 잃어버렸던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열정을 유지하거나 잃어버린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귀면서 교제해야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더 돈독한 신앙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지 돼요.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실한 이들과 함께 교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면 어려운 순간 때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지칠 때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고독감과 교만함에 빠지지 않고 신앙의 열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잃어버린 신앙의 열정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만 바라볼 게 아니라 내가 그 정도의 위치가 되어져서 내 신앙의 열정이 그 정도에 차올라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야, 저 사람을 만나면 내 믿음이 세워져, 내가 저 사람과 더불어 살면 내 신앙의 열정이 북돋아져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 덕수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 마귀 것에 역사하지 못할 겁니다. 마귀가 장난치지 못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매일 지고 지쳐서 피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잔잔히 주님을 향해 걸어가고 묵묵히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져 있어요. 이것은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내 힘을 내가 위로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부터 나도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선택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은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잃어버린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곳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에 반응하는 예배와 기도에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늘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만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어져야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수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그것을 회복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우리 안에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가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인 사람들을 저희들 곁에 붙여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며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입술을 열어 마음을 모아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신앙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입술로만 아멘 했습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때때로 인간의 생각과 열심을 갖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저희가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바라기는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큰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주셔서 예배에 열심을 내고 기도 생활에 충실하며 언제나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